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독특한 씨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 61년경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지상군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본질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가정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군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씨름은 저와 여러분의 씨름을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씨름이 다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격동시키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처음에는 좋다고 막 이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스르르르 그냥 선뿌리가 돋아나가지고 다 주저앉아 버려요. 이 혈과 육이 아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죄인들의 세대를 가지고 교회 한두 개가 아니라 나라들, 히틀러 등장했을 때 독일의 종교개혁의 교회들로 다 뒤집어 버렸어요. 앞으로 이 시대도 그렇게 될 겁니다. 더 할 겁니다.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 성도들이 자빠지고 넘어질 겁니다. 크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잘 정렬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지구 최강이 아닙니다. 우주 최강의 전투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말씀의 갑옷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무장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지식을 위해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면 판판이 나가 자빠집니다. 완전히 딴소리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 건 맞잖아요. 씨 뿌린다고 다 열매 맺던가요?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영혼육을, 가정을, 사업장을, 교회를, 도시를, 나라를 덮개로 영혼육을 덮어서 보호막이에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도시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계의 전쟁이라니까요. 먼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고 왕이, 군대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기는 자들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이 물질 문명이 번성하도록 거기에 허우하고 있으면요,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귀신의 왕이라고요. 사람이 주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것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악한 영들, 귀신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는 싸움은 싸우지 않아요. 전능자인데, 전쟁에 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 교회에서 애굽 노예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였던 여호수아, 딱 2명이 무장했어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노래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영적 전쟁은 실제이기 때문에, 물리적 전쟁보다. 전신갑주, 우주 최강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육체로 아무리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무리 학위로,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여러분 핵무기가 많고요, 아무리 군병이 많아도요, 권력이 많아도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죄와 사망 권세인데. 그런데도 거기에 멸망으로 인도한 길에 많이 따라간다고요. 우리의 평생에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승리의 약속이 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의 대표 선수로, 나라와 도시의 대표 선수로, 교회의 대표 선수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육신의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탈의실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교회는요, 세상의 싸제 옷을 벗어버리고 군복으로 속옷부터 겉옷까지 싸그리다, 히브리 말입니다. 싸그리다 갈아입는 포항 해병대 훈련소입니다. 기쁜 훈련소라고. 여러분, 여성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은 압니다. 훈련소 딱 들어가니까요, 자, 자네들은 지금부터 모든 세상의 싸제들은 다 버려라. 머리도 빡빡 깎아버리고요, 생각도 다 비워버리라. 그리고 여러분, 빤스, 난닝구, 양말, 옷 전부 다 반납하라. 다 반납하라고. 그리고 국방색, 카키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빤스, 또 난닝구, 양말, 그 다음에 어때요? 군복, 또 구원의 헬멧, 또 뭐 방탄조끼는 안 주지만 여기 있네요. 뭐 어때요? 또 의의 방탄조끼, 수통, 그 다음에 진리의 이 뭐야 탄티, 그 다음에 평안에 예비한 군화,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의 소총 딱 해가지고요, 부대 차렷 딱 이러는 거예요. 얼차린 거예요. 이게 완전 문장입니다,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요, 껌이나 짝짝 씹으면 추링 바람으로요, 딱 이러면요, 해병대 여러분 눈도 안 보여. 큰 여러분 색안경 끼고, 팔강모 있어 유명한 거, 그거 딱 끼고 와가지고 뭐 아니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싸제 옷을 다 반납하고 거룩한 군복으로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는 곳이에요. 한번 보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육의 옷을 입고 지금 계속 뭐 찬양하고 노래 부르지만 세상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스피릿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오히려 세상에 혈과 육은 더 강해져 가는데, 골리앗이 돼 가는데, 약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육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혼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혼나지.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고가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하기 싫잖아. 말라고 죽어요. 다 살라고, 먹고 살라고 다 예수도 믿고 종교 생활 하는 건데,
자꾸 죽으라, 오늘도 죽으라 그래. 똑같은 소리야.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알기는요, 독이 코가 알아요. 이게요, 한평생 걸려요, 한평생. 그러니까 이걸 받아뒀대요. 부자 청년 관원처럼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평생. 용기 있는 자는 한번 바늘기로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오늘 한 명이라도 그런 분들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의심하는 거 이해합니다. 당연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다 그래 왔잖아요. 이 거룩한 군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중에서도 야곱만큼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도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자권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 장자는요, 이 땅에서도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장자로 산다는 거, 장남으로 산다는 거 힘들어요. 저도 예배도 장남입니다, 여러분. 장남. 장손 힘듭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은 뭐냐? 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래도 도로 찾아오려니까 일수물퇴 막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는데도 이게 지금 거의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장자권은 뭐냐? 땅에 대한 영원한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 영원한 천국의 상속권을 받았잖아요. 땅에 대한 상속권과 함께 땅에 대한 상속권과 땅에 대한 영원한 통치권,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권세가,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장자권이에요. 이것을 이 세상에 한 100년, 200년 남짓 때는 뭐 몇 대 가지도 없어. 거기에 팥죽 한 그릇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막 예수를 믿어도 그거 내 좋다고 이래버리니까 애서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유럽은 그래 한 1000년, 1500년, 2000년은 갔잖아요. 한국은 지금 15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다 팔아먹고 있어요. 이때가 기회라니까. 참말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무엇이든지 남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남입니까? 예수님이 만복 근원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면서 말이지. 우리의 최고의 고객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완전히 예수님 구박에 뒷방 늙으니 뒷방 시아버지 취급해요. 그러면 안 돼요. 며느리 될 사람. 아니 나 그 며느리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우리 사모하고 딱 합의를 봤어. 합의를 잘해줄 겁니다. 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저처럼. 이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속여서라도 움켜쥐고야 말겠다는 야곱. 하나님이 이런 사람 좋아해요. 예수도 막 하지만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좋아한다니까. 그 꼴랑거리는 복 싫다고. 이런 사람 안 좋아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쫄라대니까 기도 응답됩니까? 안 되잖아. 그런데도 막 응답 안 하면 쳐들어간다. 훌라훌 헤딩박 좋아한다고 막. 민족화셔 열방. 그 나머지는 뭐 목사가 됩니까? 뭐 민족화셔 열방. 뭐. 머리만 깨지지. 이런 사람 좋아한다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알아봤어. 이름 다 적어놔요. 장자권의 축복을 속여서라도 움켜쥐고 말겠다는 이 야곱은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육신적인 정욕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없지요? 예? 있어요? 저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저분은 밥 2그릇 드셔야 돼요. 밥 2그릇 뜨면 똥배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육체의 정욕의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욕심을 끝까지 파헤치고 추격합니다. 하나님은요, 칼처럼 추격해요.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추격해서요, 기어코 속이는 자를 정직한 자로, 기어코 움켜쥐는 야곱을 베푸는 자로 날마다 일평생 빚어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도 나오고 예배라도 꼬박꼬박 드리고 하니까 요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래도 목사라도 하고 설교도 하니까 요 정도 된 거예요. 괜찮아요? 아멘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름 다 적어놔요. 얼마나 좋은 목사인데. 아멘 하는 사람 이름 적어놔요. 아멘 하는 사람 분명히 지가 제일 잘 믿는다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지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태산만큼 크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의롭다, 천사 같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에요.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교도 하고, 그러니까 막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은 막 더 해야 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난도 기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의가 커지면, 자기 의가 커지면요, 왜 대접 안 해주노? 왜 대접 안 해주노? 이 큰다니까. 지금 이 꼴 나고 있잖아, 지금. 육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라고. 육적 자아를 벗겨낸 후에 예수 희생양의 새 가죽옷을 입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야곱의 환난, 여러 가지 시험, 때로는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를 못하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SJ들의. 나는 절대로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데,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믿는데, 자존심이, 자기 의가 하늘을 찔러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딱 성장하다가 딱 멈추면요, 벌써 얼굴이 악어 웃음밖에 못 지어요. 잘 지냅니까? 예. 벌써 딱 묶여버렸어요. 결박되어 버렸어요, 원수에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원수를 죽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원수를 죽이세요.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죽이세요. 이거요, 아멘 하지만 힘들어요. 겟세마네에 가서 내 자아를 으깨어버려. 이게 그만큼 힘들어요. 해산의 진통인데 해봐야 돼. 안 하고 뭐 연구실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아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해산의 진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맹꽁아, 니는 육신을 따라 자꾸 살려고 하고 선악지식 판단하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이기는 자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고 있는 줄을 좀 알아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휘 훈련장이라고. 이게 여기가 옷 갈아입히는 곳이라니까, 거룩한 군복으로. 그런데도 계속해서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출발했으면 성령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되는데, 육신에서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다가 육신으로 가면 이게 완전히 망하는 거라니까. 망하는 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장사하는 집이 되고 강도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면 망한다니까. 주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원리를 환하게 봐야 될 거예요.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으로 자기 양떼들,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뭡니까? 환도뼈가 바로 육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은 육의 옷을 벗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로 변화됩니다. 사실 야곱의 일생, 우리 믿음의 평생이 이러한 성화의 과정, 거룩한 군복으로 옷 갈아입는 과정이에요.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성전 떨이나 밟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난 맨날 말씀 못 지키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었지요, 찔렸지요, 미안합니다 하고 또 가서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 형상이 빚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덕분에 천국 가겠죠. 그러나 한번 가보시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렁이 같은 원수에게 밟히는 야곱이 변해서 이 씨름 덕분에 원수를 밟아 이기는 이스라엘,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겁니다. 옷이 바뀌는 거, 옷이 거룩한 군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 씨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약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겟세마네에서 죄와 사망 권세와 죽기 살기로 씨름합니다. 예수님이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 2000년쯤 지났어요. 광야 4000년이 거의 다 차가잖아요. 이 씨름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요. 처음 열매, 초태생, 장자로 부활합니다.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모든 민족의 대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해산의 진통, 씨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지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분명히 깨알같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주일날 다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따로 다룰 겁니다. 여기가 신학교냐,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의 영원 육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야곱처럼 이 씨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그냥 가족들이나 종들은 다 잠을 자지요. 야곱은 지금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을 훔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로 태어나기 위한, 세상을 이긴 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씨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태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을 하지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자,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해산의 진통, 씨름, 기도, 영적 진통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물질 환경이 번영할 때에 이렇게 쭉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돕는 배필로서 신랑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는 신령한 성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도들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든지 간에 야곱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해산의 씨름을 감당할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이 있답니다. 에스겔서 9장과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보면 성령의 인침받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에스겔 9장, 요한계시록 7장, 1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몰라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은 점점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의 삶으로 점점 내 자신이 성화, 옷 갈아입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나라와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드라마로 보면 구원을 받았어도 광야 교회에서 뺑뺑이 훈련을 받는 모세 오경의 단계가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 애굽에 머물 때에는 아예 낙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세상에 10가지 재앙 같은 일이 생기자 예수 믿겠다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믿겠다고 홍해 바다,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너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중에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처럼 아예 교회, 예수라는 예자가 사전에 없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다 돼요. 그것도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회 담임 목사가 참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요. 코가 막혀서 코 안 풀어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가 막혀서 코가 막혀 눈물이 나더라고요. 육체로 보면 바보짓이에요. 혈과 육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걸림돌이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미련해 보입니까? 걸림돌로 보입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도 10년, 20년, 30년 되는데도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렵습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옷을 찢지 마시고 여러분의 강팍해진 마음을 찢으십시오. 묵은 밭을 말씀의 곡괭이로 내려 찍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물된 농산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봅니까? 영권이 풀리면 인권 물권이 풀린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부가 좀 나오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권세자가 좀 나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계적인 지성인이 좀 나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모델을 이 세상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인물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다고 봐요. 우리 자손들의 세대에 우리는 그런 모델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일 때가 되었다고 믿어요. 또 무시해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통일한 국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킹덤 제네레이션, 글로리 제네레이션 바라보고 내 인생을 드렸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관심과 소원은 대부분 이 세상입니다. 번영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문제 안 생기고 평안하고 키 컸으면 노래 잘했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이들 광야교회 40년간, 지금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거의 4,000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데 박 목사가 너무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생활 선교 복음을 전하자 너무 여러분 푸시해서 부담스러운 거 잘 압니다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인데, 우리 이방인들인데, 헬라인인데 망하지 않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망하지 않자고 깨달을지어다. 가끔 힘든 문제라도 생기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돌멩이로 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실 뜻이 무엇인지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사도 기적도 기도응답도 많이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환상과 꿈,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다 광야 인생, 광야 교회에서 죽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유의 신앙생활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Only as one escaping through the flames. Only란 건 뭐냐?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면 꼴랑, only 꼴랑, as one escaping. 불꽃 가운데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불났어요. 부끄럽게 자기 예복도 제대로 못 갖추고 벌거벗은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 믿음 겨우 하나 보존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때로 허랑방탕하다가 교회 겨우 나와서 내 믿음 하나 지키다가 입도 뻥끗 못해 복음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또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뭐 조금 상처받고 힘들었다 더 주지 않습니까? 자아를 파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잘난 자.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많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많이 연단되어졌어요. 가나안 땅 세상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 가나안 땅에서 육신의 정욕의 옷을 벗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혔습니다. 우주 최강의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주인공이 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복음서 안에 머무는 성도들은 육신의 채색 옷을 벗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먼저 구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저 자기 믿음 하나 보존하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겠지요. 오직 은혜로 택함받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남은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권능에 새 옷으로 군복으로, 거룩한 군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120명의 낙심하고 근심했던 오합지졸들이 우주 최강, 지구 최강의 세상 군대를 이겨버리는 우주 최강의 전사로 거듭나는, 독수리 오영제로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이 점점 강해졌을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진지들이 있을 때에 그 욕심에 강한 자들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기쁨의 교회는 귀신을 잡는 해병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전의 패러다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알지만은 여러분, 육의 옷, 싸제 옷을 반납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거룩한 군복으로 다 갈아입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이 강같이 흐르는 우리의 땅에 대한 상속권과 통치권을 빼앗아갔던 이 모든 것을 갑절로 되찾아오는 원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옆에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전 세계의 혈과 육의 전쟁으로 전 세계와 맞짱을 뜨던 아시아의 최강대국인 일본 밥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쿠시마 교회의 김태정 목사님, 오늘 가족들 빚어 나온 것도 예사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